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비록 서출이었지만 능력이 출중했던 입다라는 사사. 참 용맹스럽고 또 아주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뛰어나고요. 전략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큰 용사라고 불려졌고, 그러나 그의 뒷부분, 결말은 비극입니다. 그죠? 자신의 그 무모한 헌신, 자기 방식, 자기식대로의 헌신, 서원, 이것이 결국 무남동녀 외딸,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거 무조건 지키도록 하는 그런 매정한 분이신가요? 입다는 그 순간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하나님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제 가족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뭔가 퉁 내뱉었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어쩌면 늘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흠 많고 오르락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다의 그 선택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입다의 딸은 얼마나 두려움에 괴로움에 정말 말 못한 이 가슴의 응어리에 때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원망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번제물로 드려져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비극적인 이 입다의 시간들이 끝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입다, 기드온, 드보라, 대사사라고 부른다면 짧게 지금 기록되어 나오는 소사사. 사사로서 지낸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소사사라고 하는데 오늘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3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산, 두 번째는 엘론, 세 번째는 압돈입니다. 소사사답게 굉장히 기록이 짧아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입산이라는 사사는 7년, 엘론이라는 사사는 10년, 압돈이라는 사사는 8년. 굉장히 비교적 짧은 시간 사사로 있었지요. 두 번째는요. 참 의미 있는 그런 특징인데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사로 세워졌으나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히 엘론이라는 사사를 보면은요. 11절에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12절 보면 엘론이 죽음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입다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무남동녀 외동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입산이라는 이 사사는요, 9절에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엘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압도는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입다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특징 압축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하려는 걸까? 저는 한 두 가지로 파악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 명의 사사에게서는 사사로서의 치열한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많다. 특히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하다, 풍요롭다, 잘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굳이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어떤 활동,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적인 사건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데 자신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락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언가 힘있고 기득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잘 합류해서 살아갔겠다 싶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라는 직분을 자기 유익한 것으로 잘 활용하여서 부를 얻고 그 부에 풍요를 얻고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나귀가 70마리입니다. 나귀 70마리를 타는 사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이 기득권과 결탁되지 않으면 무언가 힘 있는 그 당시에 주류와 편승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요와 이런 안락을 누리는 것은 힘 있는 자들과 기득권과 주류와 잘 결탁해서 잘 편승해서 잘 타협하고 잘 융화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요. 직분입니다. 직분. 직분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의 자리. 그러니까 그 직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지요. 목사만 직분이 아니라 선교사만 직분이 아니라 장로 권사만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의 직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압축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의 직분, 한국교회 안에서의 직분, 목사라는 직, 장로라는 직, 권사라는 직, 집사라는 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가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직분은 성경적 직분, 성경적 그 직임, 성경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라는 그 직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야 직분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들, 직분, 이 직분에 마치 목숨 걸듯이 직분을 얻으려 하고 또 그 직분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만 봐도 직분은 이미 계급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아유 교회 뭐 이렇게 다 서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급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모르시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되어 있고요. 뭔가 직분이 완장을 찾는 듯하고요. 완장을 찾으면 그 완장으로 행세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으로 사는 이 청지기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는 달라요. 이것이 무언가 직분이 소유물처럼 여겨지거나 직분이 힘처럼 여겨지거나 직분이 어떤 자리를 다투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직분이 계급화되는 순간 그 직분은 몰락입니다. 그 직분은 타락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분이 계급화되어서 그 직분이 타락되고 몰락되었다는 증거는 선거운동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워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어서 선거 운동을 한다던가 뭔가 나를 찍어 달라는 어떤 어필을 한다던가 이건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 세를 형성하고 입김이 불어넣어지고 운동을 하고 뭔가 밥을 사고 밥을 먹고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직분을 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거 운동을 해서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직분자가 겸손히 그 직분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딴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직분 얻은 것인데, 겉으로야 겸손하고 겉으로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겠지만 그 속마음, 그 깊은 내면에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급놀이나 서열놀이나 완장놀이가 돼버립니다. 결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사사이지만 이들에게 기록될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기록이 없다고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섬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쓸말 없는, 기록할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들 성함 뒤에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불려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미천한 나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시는지요? 고백이 되시는지요? 진실로 그렇다고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이 세워주신 직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고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몇 자라도 좀 기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